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만나게 되는데요. 영어로 witness라는 단어를 써놓으면은 이게 한국말로는 증언도 되고 증인도 돼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증인이 하는 말도 쓰고 그 증인을 부르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세상에서는 증인이 하는 증언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 같아서 그 의미가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윈네스라는 단어 앞에 그 W를 대문자로 딱 쓰면요, 그게 놀라웠게도 무슨 뜻이 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에 시작된 기독교 계통의 일환인데 그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로부터 61년이 지난 후부터 이 이름을 아답트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신들을 성경 연구생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사야 43장에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들은 여호와의 택함을 받으신 여호와의 증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이름으로 자신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종파로서의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리기보다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리기 원하는 거고, 우리를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호와의 증인도 돼야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언도 돼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구약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구약성경 39권을 줄이고 한 문자로 딱 줄여놓으라고 하면 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는 많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요약이고, 신약성경을 27권을 줄이면 세상의 구주라고 불리는 자가 많지만 바로 예수가 구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책이 신약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국 신약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앙은 상당히 구약성경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축이 많이 가 있고, 또 상당히 유대교하고도 어떤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신약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이 신약성경이나 개신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도들이 그들의 이 신학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증인. 증인이십니까?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될 뜻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증이라고 해요. 여증 줄여가지고. 그렇게 잘할 줄 안돼. 증인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을 의미하게 되니까 우리는 증인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그 증인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실은 빼앗겼고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도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과거로 잘 돌아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보라면 다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누구에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두 번째 말씀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준 사람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주로 네 가지로 8절까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 게바가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그래서 게바, 그리고 12사도, 그 다음에 500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5 정도의 이 증인들을 쭉 써준 것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들은 남자계 여자계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알겠죠, 그죠?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은 다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또 다른 그 여자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적을 때 여자들이 이렇게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게바가 먼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서 사도 베드로를 맨 처음에 두고 5번째 맨 뒤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둡니다. 이로써 사도들 사이에서의 질서 그리고 자신의 겸손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다 보니까 바울파, 그 다음 목사님이 되신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도 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네 파가 막 그 분열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사도들을 쭉 말할 때 첫 번째 사도 베드로 게바의 이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분명한 권위를 인정하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와 베드로의 위치의 사이에서 자신의 당당함도 마지막이지만 나도 사도다 그렇게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12사도에게 보이셨다. 12사도는 당연히 가룟 유다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끝낸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사도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띠아가 들어가는데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를 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본 그 사람 중에서 추첨해서 뽑은 사람이
바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라고 해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도 물론 들어가지, 장로 야고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사도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들에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들보다 스스로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맨 위에 두는 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보고 가장 마지막 자리에 앉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아는 것은 자신을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예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는 남녀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숫자가 몇이라고 했어요? 120이잖아. 그럼 여기서 숫자가 몇이에요? 50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500여 제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자리, 특별히 형제라고 했으니까 남자 제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제자들은 서로 다른 곳에 있는데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고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하면 500이다. 어떤 의미지만 앞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AD 한 66년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해가 30년이면 한 33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저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래서 증언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였고요. 여기 신약성의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내용도 복음서에서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험받으시고 장사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인데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형제와 함께 이 야고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는 장로가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따르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이후에 따르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났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는 것은 다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이고 성령님의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그들을 통해 사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종류의 이 부활의 증인들이 쭉 나왔죠. 그러면서 8절에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나에게도 찾아오셨는데 나는 만삭되어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 이런 말 별로 잘 안 들어봤죠. 그런데 이 한국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요. 칠삭동 이런 말 나와요. 그죠? 칠삭동이 뭐 팔삭동, 이거는, 잉태되면 280일을 세중에서 자라야 되는데, 칠삭동이니까 엄청 일찍 태어나는 거예요. 한 50일 일찍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저도 15일 일찍 태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의 칠삭동이 팔삭동에 살아도 15일 일찍 태어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잉태되어서 280일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 만삭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녀인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시고 그 후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박해에 참여한 젊은 지도자들이 한 명이 바로 사울이라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히브리판에 헬라판에, 우리 교회가 한국어, 영어 이렇게 됐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 출신 히브리파하고 외지에서 돌아온 헬라파가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내들의 재판을 받고 즉결처형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광분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외국, 오늘날 시리아의 그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빛과 그 소리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사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죽었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따르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들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보니까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보니까, 아, 이분이 저주받은 것은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저주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데 그냥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그 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5년 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하늘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은 주님을 만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물론 12사도를 포함한 그 누구나 지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감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다른 태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저 여러분 반드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영광을 돌릴 때 나의 나된 것은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은혜는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과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맨 뒤에 있긴 하지만 수고는 더 많이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수고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용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뭐 수고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아닙니다. 죽도록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만해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교만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요, 은혜가 안 되는 경우는 결국 주님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오면 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 더 나아가서 뻔뻔할 정도로 교만한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수고합시다. 그리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에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다 말한 것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12사도 500의 제자 또다시 12사도 또 야고보 그리고 자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서로 다 다른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전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장사진에 신바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이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나 나나 나나 그들이나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구원받아서 구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시대의 구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의 차별이 없이 그 어떠한 배경, 그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가진 신앙이 모두가 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믿는 것과 믿는 것이 같습니까? 제가 믿는 것과 당신이 믿는 내용이 같다고 우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환경에 살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 할 때 그 동일한 신앙을 보편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 신앙을 하는데 그 보편적 어디에서나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 또 우주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톨리코스라고 해요. 카톨리코스. 그 말이 영어로 온 것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빼앗겨서는 안 되듯이 캐톨릭이라는 말도 저 로마 캐톨릭만 캐톨릭이라고 쓰고 우리는 캐톨릭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캐톨릭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캐톨릭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교회를 믿사오는 그 단어가 캐톨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약성경에 근거해서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보편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든 다른 사도가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사도 바울이 전하든 2000년 전에 전하든 지금 전하든 한국말로 전하든 영어로 전하든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갖는 이러한 보편신앙, 이러한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가톨릭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그 단어보다도 그 소중한 그 내용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우리 신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인 이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그 핵심이 동일한 신앙을 받아서 지키고 전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고 보편적 신앙에는 그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기 위해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체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민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말과 생활로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중심으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증언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말과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